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다툼과 분열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들끓는 곳에 넘치는 사랑이, 불의가 가득한 곳에 넉넉한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지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매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존 트랩이라는 17세기의 성경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상처가 사탄이 주는 연고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는 상처와 연고가 있다면, 상처와 위로가 있다면 위로를 덥석 잡게 되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누가 그것을 허락하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연고를 발라주는 척하면서 그의 사악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앞에는 이것이 상처가처럼 보이고 절망과 낙담처럼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그 존 트랩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인데요. 아삽의 후손들 중 하나가 기록한 묵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시대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한데요. 오늘 74편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무너졌던 그 시대상을 안고 오늘 74편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왕국이 빼앗기고 나라 잃은 소름을 겪은 그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해결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절을 함께 읽으니까 그 시편 기자의 마치 그 안타까움과 눈물이 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정이 감정적으로 공감은 되나 우리들은 한편으로 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것이 그들 자신, 이스라엘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돌아올 것을 명령하셨지만은 그 수백 년에 걸쳐서 그들은 불순종했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낙담되었는지 감정적으로 공감은 되지만 그가 하고 있는 현실 판단 인식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와 회복,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회복, 그리고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용서를 함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회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함께 포로가 된 다니엘이 있고요. 그의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회복하게 주역이 되는 스룹바벨, 그리고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이 세운 많은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인은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도 하지만 너무 슬픔에 잠겨버리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우리에게 실망함과 또 소원이 또 목표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담함과 절망함에 빠질 때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함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비단 오늘 시편 74편 시편 기자의 상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계속되는 영적 전투로 인해서 몸이 지치고 또 육신적으로도 좀 연약하고 피로가 중첩되었을 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그런 목숨을 위협하는 경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아는 엘리야라면 그렇게 약해지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더 강한 적들도 이겨냈던 엘리야가 그 경고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둘래요. 다 죽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죠. 그것은 엘리야가 잘못 보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신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가 두려움에 빠지고 그가 처한 상황에 함몰되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불쌍한 현실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죠. 오늘 시편 74편의 저자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진짜 위기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의 불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지 않고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겁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이에요. 진짜 위기는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게 되고 말씀 읽지 못하게 되고 묵상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73편을 읽었습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묵상하다가 슬럼프에 빠져버렸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주의 성소로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겠지만은 혹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환경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고 실망적일 때 그 절망적인 상태가 우리를 압도하고 잠식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나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시 새로 시작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결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한이 없으시고 주의 길은 너무 깊어서 측량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계획은 연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3층 천을 경험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가 경험한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먼 바다로 나가 보십시오. 바다가 깊으면 깊을수록 바다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공포가 쏟아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검은색이에요. 왜 검은색입니까? 너무 깊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깊기 때문에 육적의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검은색이처럼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느끼는 그런 답답함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오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22절과 23절처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눕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일을 안 하십니까? 왜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니 얼마나 근시안적 시야입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한 패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약간의 실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실패가 궁극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왕국 안에 있는, 그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약간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어가는 놀라운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담대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시고 새 힘 얻으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지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작은 실패가 궁극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은 다 알 수 없으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또 찬양하는 복된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 희망이 무너질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실패가 궁극적인 패배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6월 20일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성 여중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고금자 선교사님과 김춘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